그래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아침에 일찍 성경 연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음, 함께하는 시간 동안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 읽는 자세와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에 하는 이 성경 공부는 뭐 새로운 거를 하는 것보다 이제 제가 이제까지 했던 거를 다시 한 반복해 드리는 건데 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대부분 이렇게 좀 그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못 보십니다. 보시는 그 자세와 뭐 그런 것들이 잘못돼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마음은 뭐 제가 뭐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 방식이 잘못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부분 성도님들은 아는 것은 대충 보시고 모르는 것에 집중을 하십니다. 예. 아는 것은 그냥 쭉 그냥 한번 흩어보시고 모르는 것에 계속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영어권에서도 그렇고 한국어권은 잘 모르겠는데 영어권은 이렇게 ABC의 그 이제 우리 그 안식교회 그 그 책 파는 데 가면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구절들 설명해 주는 책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근데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를 굳이 이해한다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이게 성경을 볼 때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알기 쉬운 거, 예. 아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대충 알기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모르는 것을 이해하려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때 그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그냥 완전 새로운 책을 보는 것처럼 봅니다.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더 많이 알려고 하세요. 뭐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뭐 이 설교도 듣고 저 설교도 듣고 이 주석도 읽어보고 주석도 읽어보고 아니면 화이트인 책도 읽어보시고 막 열심히 하세요. 근데 지금 원래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굳이 새로운 거를 가져온다고 해서 아는 게 이렇게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보만 무지하게 모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살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까지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제 뭐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제가 끌고 다니던 혼다 시빅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니까 뭐 짐이 막 불어나는데 이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지금 이제 이사를 해서 여기 왔는데 저희가 이제 다 이번 달 안에 지금 이사를 다시 할 생각이거든요. 집을 사가지고 지금은 렌트하고 있는 중이고 집을 사서 옮길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할 거 생각하니까 정리를 굳이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래서 짐을 아직 안 푼 것들도 많고 풀었어도 어떻게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있으면 좋겠다. 저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있는 것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걸 사오는 거는 그냥 집을 더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은 그 사실
아는 걸 제대로 모르시면서 그냥 새롭게 아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많이 알면 도움이 될 것처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막 더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책을 무지 많이 샀어요. 그거 읽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책 다 읽어도 사실 도움이 된 건 특별히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을 제대로 알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 싶다면 주석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석처럼 성경에 붙어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올바른 이해와 실질적인 실천을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저랑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의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발 다른 거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성경 공부 저 성경 공부 다 다니시고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주석 읽고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그러다 보면 시간만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만 투자하시고 제대로 된 게 얻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까지 평생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 다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을 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즐겨 읽는 화이트보인 책도 사실은 그러니까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설교하신 목사님들도 몇십 년 전에는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이었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과 그런 책들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겠습니까? 그냥 읽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받기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상수와 변수가 뭔지 아시죠? 상수는 영어로 constance입니다. constance. 변하지 않는 것. 값이나 속성을 의미한다. variables는 변할 수 있는 값이나 속성을 나타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어떤 과목과 어떤 과제를 연구할 때도 주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상수를 먼저 배워야 돼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를 먼저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변수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너무 이상한 건 뭐냐면 제가 꾸준히 본 것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변수를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거,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따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세요. 근데 상수는 아예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변수를 계속 알려고 하면 끝없는 정보 수집이에요. 근데 상수는 몇 번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상수예요. 몇 번만 보면 알면 이거를 가지고 변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배우든 과학을 배우든 언제나 상수를 먼저 합니다. 예. 왜냐면 상수를 알아야지 이게 뭔가 지탱이 되고 뭔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가 변수들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볼 때 상수를 모르고 그냥 변수만 보다가 아무 틀이 없고 아무런 어떤 그러니까 밑받침이 없는 그냥 지식만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변수로 봅니다. 1일에 이게 있었고 2일에는 이게 있었고 3일에는 저게 있었고 뭐 이렇게 쭉 가서 6일에는 사람과 동물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끝나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그 일일 며칠 날 뭐가 됐다는 거는 변수예요. 그렇죠? 맨날 변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도 가르쳤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수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 변수 중심을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히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 거기서 중요한 게 뭔지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창세기 1장에서 그 창조 과정에서 1일부터 6일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안식일교회인데 중요한 건 7일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1, 2, 3에서 6일까지는 그냥 7일에 가기 위해선 준비지 어떤 의미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창세기가 1장에서 특별히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제가 한국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를 알면 몇 개를 안다고 하죠? 예. 열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열 개를 다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고 열 개를 다 그냥 가르쳐 줬으면 해요. 왜냐면 그 변수들 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라도 제대로 안다면 그게 열 개를 아는데 도움을 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를 알면 나머지 제대로 알게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안 해왔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뜻이지 저게 무슨 뜻이지 하나씩 하나씩 그냥 정보만 수집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수 중심으로 창세기 1장을 본다면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본다면 뭐가 나올까요? 예. 창세기 1장에는 얘네들이 상수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변수들이죠. 상수가 변하지 않는 거고 변수는 변한 것입니다. 여기 상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거는 안 변합니다.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걸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게 더 기억하기 쉬울까요? 매일 며칠, 몇 일 며칠, 뭐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했고, 이게 더 기억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이쪽이 더 기억하기 쉬울까요? 내가 알아서 들 그래도 되느냐, 예. 보기에 상수, 좋았더라. 예. 상수. 저녁에 되고, 예. 상수. 언제나, 여러분, 언제나 상수가 기억하기 더 쉽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거를 그냥 알면 되는 것처럼 이걸 달달 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를 기억을 못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창세일지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걸 잘 기억 못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것도 모를 수 있어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면 그대로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 상수가 뭐냐고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나머지도 다 알아요. 네. 왜냐면 충분히 보았던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아는 걸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 창세기 1장의 반복,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들은 이게 하나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성경이 뭐 그냥 특별히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아는 게 잘못됐다는 건 음,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단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지만 상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변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변수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변수를 먼저 하시다가 상수는 놓치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예, 상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변수를 보라 이것입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음.
주석을 보고 화이트인 책을 보고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 공부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로 아는 것은 알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제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혼자서 상수, 반복의 성경의 반복을 보고 보시는 게 가장 음, 유용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몇십 년을 이거를 보시면서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으셨어요. 대부분의 맞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만 보면 제가 모든 게 이해될 거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엇을 봐도 어떤 과목을 봐도 어떤 이야기를 봐도 어떤 드라마를 봐도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합니다. 음, 주인공이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만약 반복되는 그런 그러니까 주인공이 없다면 우리는 각자 우리 마음대로 이 변수들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재미없어져서 드라마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음, 하지만 그 주인공이 반복됨으로써 그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 마찬가지로 성경을 반복되는 부분을 보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게 돼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반복들입니다. 창세기 1장의 반복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반복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신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씨, 말씀으로 모든 게 됐다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만들어졌다. 이걸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대로 음, 되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냥 동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바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조건 그대로 되니라가 따랐어요. 예. 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행동과 말과 행동은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누구를 믿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이어지는 것을 봐야 되고 믿어야 돼요. 음, 제가 지난주인가 그 전주인가 제가 이제 우리 서던에 있는 유학생들을 땡스기빙 저녁 초청을 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집에 못 가니까 초청을 해서 같이 밥 먹고 막 그랬는데 떠나보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집 주소를 응? 가짜를 줬다면 엉뚱한 사람이 집 주소를 줬다면 애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왜냐면 걔네들은 제가 다른 주소를 줬으면 그 집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 제가 걔네들한테 거짓말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생각 속에 제가 말한 그대로 딱 가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음, 왜냐면 어느 정도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는 했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4시에 다 왔어요. 음, 네, 제가 준 그 주소로. 그 아이들은 제가 준 주소를 의심하거나 저한테 증거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말한 대로 될 거라 믿었으니까. 근데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음, 나아가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려고 하신 분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 이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 우리의 지혜로 더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의 일관성을 믿는 한 낙원은 영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녁과 아침의 순환이 끊기는 것은 없었어요. 음, 이게 성경의 창세기 1장의 상수입니다. 근데 여기 이거를 깨는 게 있어요.
뭐를 깨는 거냐? 네, 사단의 변수입니다. 음,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참으로?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음,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냐? 물어봐요. 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해라. 예. 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제까지는 그대로 되리라 믿었던 말들이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이 이제까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이유는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면서 그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무언가가 부족한가라는 것입니까? 부족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 것은 불순종으로 너를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더 좋은 현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께 주신 게 완벽하다는 것을 말아라. 완벽하지 않다. 더 좋은 걸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다라 분명히 말했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봤어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상수들을 사단은 한 단계 한 단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순환이 끊이면 안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의도를 무시했기에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창세기 1장의 이 상수가 창세기 3장의 죄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반복을 놓쳤기에 창세기 3장의 핵심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죄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놓지 않으셨으면 죄가 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넣으셨냐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은 그런 생각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갖고 싶어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그분의 행동을 의심하고, 그분의 마음을 의심하는 게 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덫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마음을 보고 믿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작점에서 벌써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서 뭘 많이 알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예,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제대로 읽어보세요. 이 반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마음을 믿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걸 바라시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의도에 있어서 뭐가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에 못 갑니다. 결혼 생활이 가능한 것은 상대방의 한 말과 행동과 의도가 일치한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하는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거라 믿고 행동으로 옮길 마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같이 못 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기하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집에 와서는 네, 집사람과 남편과 그냥 같이 잔다는 거예요, 잠을. 그러면 우리가 잠잘 때처럼 무방비인 때가 없습니다. 그렇죠? 잘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눈 뜨고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에 와서 침대에서 아무 생각 없이 등을 보이고 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내가 같이 자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나는 이 사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못 믿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안식일에 교회를 안 갈 때가 많고 일 때문에 특히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예. 그러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예,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내지 않아요. 왜냐? 우리 마음 한구석 어딘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않고 그분의 의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다가 예? 뭔가 부족하면 어떡하냐 이것입니다. 예. 세상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의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최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거를 알려고 하기 전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냐, 이해를 하냐, 그거를 먼저 밟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보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참으로 라고 얘기한 그 사단의 시험을 무너뜨리시는 거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부족하다 불순종으로 더 좋은 현실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보여주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믿는 사람, 이는 저를 믿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문장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이 낙원, 뭐 하겠다?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순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창세기 1장의 이 흐름조차 놓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지?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열심히 수고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반복되는 것을 보고 또 보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복들이 하나님께서 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어로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요. 그거는
성경을 그냥 반복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복을 보지 않고 뭐지? 반복 말고 상수를 보지 않기 때문에 네, 반복, 상수를 보지 않고 변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이블 많이 읽더라도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 것은 그 책이 성경이란 책이 이해했으면 하는 걸 알아야지 이해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그 책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면서 살아보니까 와이프를 이해하는 것은 와이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와이프가 이해해줬으면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와이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의 초점에서 성경의 자리에서 성경이 이해했으면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네, 우리가 급한 일입니다. 아멘. 성경에 반복되는 것을 문장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멘. 보일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를 보여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음,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제가 이걸 쉐어하고요. 네. 보이시죠? 예, 네. 잘 안 보여요, 적어서. 좀 나요? 낫나요? 예. 네. 네, 지금은 좀 보여요. 보세요. 음. 이삭이 나이가 많이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누구 아들아? 내 아들. 그러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국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누가 즐기는 내가, 내가 즐기는 만들어 누구에게로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 들었으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 들로 나가매 리브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여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염소 가서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를 새끼 두 마리를 네 개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드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을, 여러분 이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이 야곱의 축복,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삭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 축복이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고 이것을 본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이삭에게 넘한 축복을 자기들 마음대로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드디어 하나님 딱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할 때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가족이 어떻게 되죠? 파탄이 나버립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됐어야 하는 이 축복이 한 가족을 무너뜨리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중심을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축복이 돼야 될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 안 된다고 떼쓰고, 자기 마음 안 된다고 떠나고, 예.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세상에 축복이 돼야 되는 이 기별을 가지고 나누지는 않고, 나누라면 목사님한테 화내고, 예. 그러고 살다가, 예, 축복은 고사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도 저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 이게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반복을 보시고 가시면 모든 게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시면서 상수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변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변수를 먼저 이해하려 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상수를 먼저 보시면 상수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냥 다 반복되어 있으니까. 근데 상수를 보지 않으시면 변수는 이해 못 하십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제발 성경을 장절 없이 반복을 찾으면서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다른 모든 것은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한 20년을 성경을 읽었어요. 이거? 한번 닫아주세요. Thank you. 제가 20년을 성경을 읽었는데 저는 진짜 제 바람이 누가 저한테 좀 일찍 반복을 찾는 걸 가르쳐줬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반복을 찾게 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로 성경 읽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게. 그래서 너무 지루해가지고 근데 성경 계속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루해가지고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 그 번역된 거를 바꿨어요. 뭐 킹 제임스 바이블 읽었다가 다음에는 뭐 NIV. 왜냐면 제가 이제 킹 제임스 한 5번, 6번 읽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NIV도 읽고 뭐 다른 거 다 돌아오면서 읽는데 그래도 뭐 특별히 이해가 되는 게 없어요. 뭐 은혜 받은 구절들은 언제나 있죠. 예? 그리고 언제나 은혜 받는 이야기들이 항상 있는데 체계적인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루는 제가 다시 한번 읽는데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가 찌라치를 내가 여기까지 들어왔죠. 펜을 들고 한번 그 뭐라고 어머니 이렇게 들었다는 거. 펜을 들고 반복되는 걸 하면 그러니까 줄 치면서 봐야겠다. 그러고 나서 그냥 반복되는 걸 계속 줄치게 됐죠.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다시 성경을 딱 돌아갔는데, 제가 이 줄친 것들이 그 부분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쭉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다른 거 그냥 다 잠깐 쉬시고 성경을 연필을 하나 들고 펜 하나 들고 반복만 쭉 그으면서 가시면 충분히 성경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면 변수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를 이해하면 우리가 상수들이 우리를 성경의 핵심을 알려주고 그 핵심을 가지고 변수들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만약은, 어, 저도 사실 성경 통독을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 작년 7월에 뵙고 그때부터 이제 이 반복점을 찾으려고 많이 애를 쓰니까 뭔가 이렇게 맥이 잡혀요. 네, 아유,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제 조금 좀 이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만 들어요. 다행입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제가 보냈어요. 생명을 위해서 살려면은 읽어라. 그거를 부탁을 했어요. 따로 이제 목사님 말씀 보내고 그거를 또 제가 따로 써서 생명을 위해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제발 읽어달라. 읽어달라. 그러고 했는데 그중에 몇 분은 혼자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어떤 분은 아멘 하고 그렇게 바쁜 분이니까 아멘 하고 그럴 때 얼마나 제가 기쁘고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렇게 깊고 넓고 확실하다고 느끼면서 제가 많이 힘을 얻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야 제 특권이죠.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됐네요. 상수와 변수. 그러면서 그 상수가 반복될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고 계시다는 것을 또 배워서 아주 좋습니다. 예, 이 세상 최고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집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목사님, 네, 반복되는 말씀하고 그 반복되는 뜻을 그 도표로 만드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반복되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복되는 뜻은요. 예, 얘는 어, 그 창세기만 들으셨는데, 앞으로 쭉 그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예, 반복되는 뜻을, 예, 알려면은 어떤
도구가 필요한가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반복의 뜻은요, 그 변수가 알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7장 예를 들자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러니까, 그리고 12장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하다가 창세기 27장 가서 갑자기 인간이 내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성경의 반복들은 계속 이어져요. 제가 이제 영어로 책을 하나 썼는데, 이제 제가 그 Start Here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그 책을 제가 처음 쓴 이유가 반복을 통해서 모세오경 반복만 가지고 모세오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책을 썼는데, 그게 제 경험에서는 그 반복되고 나서 반복도 중요하지만 반복을 보고 이게 반복이다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변수들을 쭉 볼 때 반복과 변수와 함께 작용하면서 이제 그 뜻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수를 받쳐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제가 쓴 책이 이건데 지금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어요. 제가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번역은 못 하는데 자 이걸로 이제 여기서 쓴 게 예. 그러니까 repetition만 가지고 모세오경 전체가 이해된다 이제 했는데 그냥 이 성경 보실 때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 반복을 찾으셔야 돼요. 반복을 찾으셔서 이제 그 반복들이 이제 보시게 되고 다시 이제 성경을 읽게 되실 때 그 반복의 이제 그 핵심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반복을 보는 습관을 갖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반복을 통해서 이제 그 흐름을 이제 이해하게 되시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누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볼 때 그러니까 반복되는 캐릭터나 그런 그 사건들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그 이야기라는 이, 이 현실이 그러니까 반복되는 걸 보게 되고 그 반복되는 것과 반복되지 않은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것을 보는 습관을 갖게 되면 이해는 당연하게 오게 됩니다. 음,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시간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 얘기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어, 제가 작년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소개받고 또 이제 그 읽으라 그래서 집사님이 하도 성의를 성의가 좀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 설명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와 변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성경 통독하던 식으로 읽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 읽을 때 또 집사님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고 이게 반복?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집사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확실히 무슨 그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찾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계속 읽었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읽었는데 나는 이제 레위기 22장 23절 뭐 신명기 출애굽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이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막 계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저는 이것만 이제 계속 반복했어요. 이제 집사님 읽으라니까 반복했는데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데 또 무슨 일만 생기면 생활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제 머릿속에 1년 동안 꽉 박힌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기회에서 상수, 변수 너무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와, 내가 교회 나온 지 한 뭐, 진짜 몇십 년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누가 이렇게 이론이나 신학적으로 가르쳐 주면, 아, 이 말씀은 신학적이 아니야. 신학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부정했었거든요. 그, 네. 그, 킹제임스, 그 주석, 지금도 계속 복음성경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목사님 말씀처럼 읽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석에 한번 빠지면 또 예를 신 찾아다보고, 그러니까 체계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집사님과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는 방법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이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상수 변수 이거 다시 제가 이제 찾아보고 또 이렇게 듣고 하면서, 또 한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엄청 말씀을 자기가 다니엘 계시록 막 하시는데, 그분은 온 가족이 산골에 사는데 3시에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계속 연구를 하셔요. 근데 그런 분에게 제가 이거를 한번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고, 근데 기도하면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 이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집사님의 간증이 너무 힘이 되네요. 집사님인데 너무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study Bible이에요. study Bible.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의도로 만든 건데,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이게 distracting 해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경 밑에 있는 주석을 보다가 화이트인 책 읽게 되고, 그럼 그러니까 성경에서 조금 쑥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성경은 안 읽고 다른 건 열심히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막 진짜 열심히 막 몇 시간씩 공부를 하셔도 그러니까 at the end of the day,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남는 거는 지식뿐이라는 거죠. 지식. 그러니까 제가 내일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다니엘과 계시록을 같이 연구하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고,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완전 부족한 거라고 깨달았어요. 뭐냐면 계시록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다니엘이 도움이 돼요. 근데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언급하는 그 성경을 이제 폭넓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로서는 부족해요. 하지만 모세오경을 같이 읽으면 계시록은 우리가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음. 저는 성경을 이렇게 그렇게 다니엘서 그렇게 보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그 교수님들도 맨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하시고,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진짜 도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계시록도 이해하기 힘든데 어느 세월에 구약까지 이해하고 계시록에 돌아오겠냐 이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냥 선천적으로 구약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구약을 이해를 해야지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그냥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약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모세오경을 읽고 또 읽는 것이다. 모세오경을 반복해서 읽으면 구약은 당연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내일 보여드릴 건데, 계시록과 모세오경은 그냥 똑같은 책입니다. 네, 똑같은 책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여드림으로써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란 책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책이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지 구원에 이른다고 믿잖아요. 왜냐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너무나도 쉽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복잡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힘들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고 말씀의 중요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 내일 이번 주를 통해서 그리고 내일까지 말씀드리는데 내일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세상에서 가장 이해를 해야 하지만 복잡한 책이 아니라 가장 이해하기 쉬운 책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러기를 전도가 되거든요. 원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여러분 너무 머릿속에 안 복잡하게 들어오는 생각하는 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음, 예. 근데 단순하게 보이는 것은 누구나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그러기를 원해요. 오복실 집사님, 김경호 그래서 집사님, 그리고 이병희 집사님, 또 임성수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고요. 계속해서 그런 모든 분들이 열심히 나누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상수와 변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식 중심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음,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꼭 이해했으면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반복을 봄으로써 우리가 틀을 잡고 그 틀을 가지고 나머지 변수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믿고 붙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루빨리 우리 걸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아멘. 저도 남에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들어보세요.